오늘은 세상을 사랑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가가 1인당 소득이 국민 소득이 5,000불을 넘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종교적인 관심이 약해지는 겁니다. 경제가 이제 성장하면 어렵다가 경제가 성장하면 심리적으로 이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 생존 문제의 절박성이 사라지면서 내세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먹고 살만 하면 굳이 여기서 이제 돈이 말은 안 해도 암묵적으로 이제 그런 경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7,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제 내세에 대한 소망이 강렬했는데 이제 좀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좀 어렵죠. 오히려 이제 천국 소망한다 그러고 천국 지옥 뭐 있다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 됐는데 그게 이제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제 윤택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문화적인 면들이 강해지고 또 취미 생활이 굉장히 다양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뭐 즐겨 하는 거 그게 취미입니다. 뭐 대놓고 이게 내 취미 생활이야 할 수는 없더라도 내가 짬이 날 때, 시간이 있을 때 즐겨 하는 거, 자주 하는 거 그게 취미 생활이죠. 뭐 저도 취미 생활이 있냐 묻는다면 뭐 운동이야 뭐 건강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취미라고 할 수는 없겠고 굉장히 애매한 게 목회자는 항상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언제나 그냥 책을 붙들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전자책을 제가 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컴퓨터를 보든지 아이패드를 보든지 스마트폰을 보든지 이제 그걸로 책을 보는데 뭐 자주 하는 것,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것이 취미라고 한다면 저는 취미가 아마 독서일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취미 생활을 하는 게 돈이 많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등산 간다고 하면 예전에는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운동화 신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 등산에 돈 진짜 많이 듭니다. 등산복 사야죠. 등산모 써야죠. 등산화 신어야죠. 등산 그 뭐예요? 그 지팡이 그것도 있어야죠. 뭐 배낭도 메야죠. 선글라스 이거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장비가 많이 필요하고 예전에는 자전거 타면 어땠습니까? 쓰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면티 하나 걸치고 앞에 이렇게 바구니 있는 자전거 그냥 그거 타고 다녔잖아요. 포카리 스웨트 광고하듯이 타고 다녔는데 여러분 요새 자전거 취미 하려면 웬만한 자동차보다 더 비싸요. 자전거가. 그래서 몸에 딱 가까이 하더라고요. 헬멧 쓰고 고글 쓰고 장갑도 딱 끼고 양말도 자전거용 양말 신고 신발도 자전거용 신발 신고 그 자전거 자체도 요새는 진짜 소형 차값 한 대 버금가는 가벼울수록 또 튼튼할수록 더 비싼 자전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자전거 좀 타네 하는 소리 듣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비해서 취미 생활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취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행도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요새는 다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는 추세죠. 그 뭐 사실 취미라는 게 우리의 스트레스를 좀 덜어주고 좀 리프레시 해주는 삶에 이제 좀 리프레시를 가져오고 액센트를 주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취미생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게 우리에게 좀 지뢰밭 같은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취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지뢰밭이죠.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TV만 해도 그렇죠. 그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흑백 TV부터 봤잖아요. 그래서 흑백 TV라도 있으면 그 집에 다 가서 봤어요. 그래서 동네 애들 다 모여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굳이 그 무서운데 전설의 고향을 꼭 수요일날 그걸 보겠다고 모여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지르면서 그걸 다 같이 모여서 봤는데 그러다 어느 날 컬러 TV가 나왔잖아요. 이건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흑백이 아니고 색깔이 있는 영상이 나오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4K 시대가 됐죠. 근데 이제 6K가 나왔죠. 6K라고 써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6K 시대로 바뀔 건데 갈수록 이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죠. 처음에 이제 HD TV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FHD 나왔을 때는 HD에서 FHD 넘어갈 때 그 연예인들의 모공이 보인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놀랍다, 땀구멍 이런 것까지 다 나오니까 TV에서 야 이제 연예인도 아무나 못하겠다, 피부 안 좋으면 연예인 못하겠구나,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4K를 넘어서 지금 이제 6K까지 내다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좋은 거,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화질, 더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제공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기술이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이번 주에 발표된,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에 발표한 게 그 뭐 BCI라 그래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 그러죠. BCI 기술 발표했는데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뭐 개발한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거든요. 되게 이미 뭐 다 끝난 겁니다. 발표한다는 건 그거는 다 기술이 완성된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씩 발표하기 때문에. 그 BCI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머리, 우리 뇌하고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해서 이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사지가 마비된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컴퓨터가 그거를 받아서 그 로봇가 뭔가를 움직여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뇌에서 물을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그걸 받아서 물 먹고 싶다는 신호가 왔네. 그러면 이제 로봇가 무엇이든 밥을 먹든 뭘 하든 다 그렇게 뇌에서 뇌파를 보내서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읽어서 이제 그걸 수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리가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로봇 다리를 장착해서 내가 앞으로 걷는다는 신호를 보내면 로봇 다리가 움직여주는 거죠. 그럼 내가 걸을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요새 또 애플에서 또 이거 고글 새로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어디까지 발전할 거냐면 시각 장애인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실제 눈으로, 물리적인 눈으로는 못 보지만 이미지로 뇌에서 그 사물들을 인터페이스가 인식을 찍어서 그걸 뇌로 보내서 실제 보는 것 같은 그런 것까지 발전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술의 발전. 근데 문제는 통신은요 항상 단방향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통신을 전공했잖아요. 또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전자를 또 전공했고, 통신이란 건 단방향 통신이란 건 없습니다. 항상 양방향이에요. 단방향이 먼저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오는 것도 반드시 그거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게 되면 내가 받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정보를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배우는 것도 못합니다. 이제는 실제 그게 가능해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뭐 첩보원이 도망가다가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 조종할 줄 모르는데요, 다운로드 해줄게 가지고 매뉴얼, 뭐 기종을 딱 얘기하면 매뉴얼을 딱 찾아가지고 딱 전송하면 딱 다운로드 받아 눈이 희번덕거리면서 하고 받아가지고 갑자기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뇌를 해킹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게 여러분들 상용화 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영화에서 얘기를 다 하고 있고, 영화는 그 악의 세력들이 예언적으로 예언하는 거잖아요, 다. 그거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술들은 영화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됐고 이미 그건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쥐가 어디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오르고 가든지 이거 다 조정하잖아요. 그 단순히 가는 것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줘서 그게 몸이 조정이 됐다는 건 얼마든지 뇌에다가 정보를 넣는 게 진작부터 가능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들한테 심어놓고 뭐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것도 조절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말 밝은 면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기술을 가지고 좋은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나쁜 데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력이 발전하면 에너지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원자 폭탄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위협을 하고 떨어뜨려서 한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리고 이런 것들로 더 많이 쓰지, 이제 뭐 좋은 것으로만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동전만한 10원짜리 동전만한 그거 심는데 로봇이 머리에 그냥 탁 심기 때문에
30분밖에 안 걸려요, 씹는데. 뇌하고 연결하는데. 그러면 내가 돈이 많으면 뭐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싶다. 그럼 그거 이제 딱 결제하고 클릭하면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이. 백과사전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돈을 지불하고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한 1분도 안 돼서 지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무식해지는 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면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돈이 없는 자들은 더 돈이 없어서 이 사람들하고 갭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점점 더 노예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의 어두운 면이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화질, 더 좋은 기술, 더 인간을 복되게 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영생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를 지금 추구하고 있냐면 내 의식을 서버에다가 옮기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버에다 옮길 수 있다는 건 다른 몸에다가 내 의식을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제인간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제 돼지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그거 어렵겠습니까? 윤리적인 측면에서 저항이 심하니까 가지고 있으면 했겠죠. 하고 싶잖아요. 그거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복제인간이 우리 가운데서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의식에다가, 그 몸에다가, 젊은 몸에다가 내 의식을 옮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 거죠. 그 사람들은요, 이 악한 사람들은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가진 게 많은데,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왜 죽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서버에서, 가상세계에서 내 의식만 옮겨서 나는 가상세계에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등장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너무 영화 같은 일이라서 안 믿어지시나요? 다 되는 기술입니다. 찾아보세요. BCI, 일론 머스크 BCI 하면은 이번 주에 발표했어요. 근데 그런 좋은 기술들이 그런 취미생활 이런 것도 우리에게 그 독이 된다는 거예요. 함정이 된다는 거죠. 취미가 유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것이 영적인 빌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16절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정확하게 이거 두 개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면 그건 세상에 온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세상에서 온 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사랑하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머리를 식히려고 보는 영화나 드라마, 무수한 영상들,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즐기는 그 취미생활들의 출처는 하늘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정말 취미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정말 유익이 된다면 왜 그걸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주기적으로 그걸 해야 될까요? 그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취미생활이나 유의가 정말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된다면 왜 그렇게 자주 해야 되고 왜 계속 그걸 지속해야 될까요? 효과가 떨어지니까 또 하는 거잖아요. 참된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참된 만족은요, 한번 만족이 오면 영원해야 되는데, 그 참된 만족이 없고 효과가 떨어지면 또 해야 되고 또 반복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걸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 쾌락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쾌락이 계속되면 세상의 쾌락은 그 쾌락이 무뎌진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찾고 또 더 큰 자극을 찾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쾌락의 특징은 쾌락을 느낀 이후에 허탈감과 허무감, 그리고 죄책감이 찾아오게 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 허탈함을 잊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극을 찾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쾌락,
더 큰 쾌락, 더 큰 쾌락. 끝까지 찾아가면 거기 뭐가 있는가? 마약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애를 쓰고 있는데 청정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큰 쾌락은 없죠. 그런데 그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마약이 주는 쾌락을 한번 맛보면 뇌가 파괴되죠. 그 쾌락에 대한 뇌의 자극이 이제 무뎌지면서 점점 더 강력한 도파민 분비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정상적인 어떤 기쁨 가지고는 그 도파민의 양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몸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황폐하게 되는 거죠. 완전 망가뜨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망가뜨리고 정신적인 것도 망가뜨리고 물질적인 것도 망가뜨리고 건강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려는 마지막 결론이죠. 이게 세상 쾌락의 끝이에요. 취미도 마찬가지죠. 쾌락의 강도가 다르고 이건 뭐 건전해 보이고 합법적인 것 같아 보일 뿐이지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뭐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것들이 원리는 같아요. 그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보상은 줄 수 있겠지만 지속 시간이 너무나 짧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짧아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삶의 활력이 없게 되는, 또 견딜 수 없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한다 하는 것들은 다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말씀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들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왜 변하느냐? 물론 뭐 본질이 아닌 것들은 당연히 변하겠지만 마치 진리인 양 생각했던 것들이 변하는 것이 꽤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 것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적용했는데 세상의 것의 특징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니까 교회도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뭐 정확한 예는 될 수 없겠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감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하죠. 뭐 자기 딸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는데 혼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주 즐거워하시는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랑할 일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지. 요새 축구하는 모양이죠? 여러분 축구를 즐기는 건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 배출하고 국제대회에서 이기는 거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뭐 내가 국위사냥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 내가 이긴 것 같은 느낌 들기 때문에 기분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응원하면서 만든 응원단 이름이 붉은 악마인 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붉은 악마가 되어서 응원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단순히 축구를 즐기는 건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붉은 악마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동안 비더레즈라는 티셔츠 이렇게 2권 뭐 이렇게 많이 팔렸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만 장 이상 그 시즌에 100만 장 이상 팔렸다고 알고 있어요. 비더레즈가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레드가 되라, 그러니까 붉은색이 되라인데 정확하게는 붉은 악마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그거 막 입고 다니셨죠. 붉은 악마가 되라라는 그거 새겨진 거 막 입고 다니셨죠. 전 국민이 모두 붉은 악마가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실 일입니까? 마귀가 기뻐서 춤출 일? 그러니까 저는 축구를 볼 때마다 제가 축구를 이렇게 잘 안 봐요. 하이라이트나 뭐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그 보기 싫은 게요. 사실 그 비더레즈 그 붉은 악마가 꼴보기 싫어서 안 봅니다. 보면은 다 이거 뿔 이거 달린 거 반짝반짝하면서 다 붉은 악마 그거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웃을 일 아니에요.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전 국민을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에요. 그게요 그냥 축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영적인 판도가 바뀌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것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80년도 후반에 그 월남한 가족 아세요, 여러분? 김만철 씨 가족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가족 단위로 탈출한 사건은 분단 이후로 최초였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 탈출을 굉장히 치밀하게 오래 기획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기회를 보면서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생명을 건 모험을 해서 남한 쪽으로 탈출을 감행한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김만철 씨 일가가 북한에 있을 때, 탈출을 계획할 때 거기에 있는 집이라든가 뭐 좋은 것들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위치라든가 이런 거 막 집착했을까요? 거기에 목숨 걸었을까요? 탈출을 계획했는데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요? 난 여길 떠날 거니까, 여긴 내 집이 아닐 거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높은 지위나 명예나 물질 같은 것들, 북한에 있는 그것들은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건 몸뚱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여기 떠나서 살 수 없죠. 당연히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 안에 있어야 되고, 각자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이 세상이라는 권력 구조 아래서 우리도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진정한 고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말만 하시면 안 돼요. 듣기만 하시면 안 되고, 그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색깔만, 옷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옷만 입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삶을 사느냐? 마귀는 조금씩 우리 세상으로 끌어다니죠. 여기가 매력이 있다, 괜찮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고 거기에 묶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려고 바로하고 단판 지을 때 바로가 쉽게 놓아주지 않죠. 몇 번 붙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10번을 붙들어요. 10번을 속입니다. 가라 그랬다가 다시 가지 말라 그랬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마귀의 본질이고, 절대 순순히 호락호락 그냥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지옥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지금 즐기고 기뻐하는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리고 뭐 수도원이라도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세상에서 살되 거기에 매몰되거나 거기를 사랑하거나 거기에 내 발이 묶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김만철 씨 일가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거기에 미련 두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취하는 거지, 세상 것을 취하고 거기에 미련 두고 거기에 묶이고 거길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뭔가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성취를 이뤄야 되는데 목사님은 또 김 빠지는 소리 하시네, 힘 빠지는 소리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요, 무슨 성공과 성취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문제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 염세주의자로 빠지거나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결혼 관계랑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사회생활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른 사람 없는데 둘만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면 그게 사랑이 좋아질까요? 오히려 많이 붙어 있으면 더 싸웁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어떤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사랑이 어제보다 내일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 명령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권유가 아닙니다. 나는 너네들이 세상에 있는 거 조금 사랑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망하는 길이다 라는 거죠.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온전한 사랑의 상대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그 사랑의 온전성을 깨버리고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사랑을 주면 그 부부관계는 위태롭고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실 분이잖아요. 그분이 또한 온전한 사랑,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화답을 하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조각난 사랑, 부스러기 사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게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배반할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것들의 출처와 정체와 속성이 뭔가를 가만히 점검하고 돌아보시면서 끊임없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내시면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다니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 즐기고 누렸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붙잡히거나 발목을 잡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소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심으로 복된 인생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